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서나 225쪽입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12연기에 대한 법문을 하고 지난 시간부터 위파서나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을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이 경전에 중암경, 그러니까 안부경전하고 니까야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 니까야에도 나와 있고 디가 니까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류사에 무엇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성자들이 하셨습니다.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옳다, 바른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오직 붓다가 유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36년 동안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우입니다. 하우. 어떻게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84,000 법문이 다 수행에 대한 방편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업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태주고, 이런 경우에는 빼주고, 이런 경우에는 멈추고, 이런 경우에는 넘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방대한 양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다양하다. 60억 인구가 있다면 어느 의미로 60억의 방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총론을 주로 얘기하시지만은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강론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강론은 직접 수행을 배우는 스승들이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방법이 같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행 방법도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크게 이야기하면은 알아차림 하나면 된다. 내가 알아차림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이냐, 위파사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사티파타나 수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파사나 수행과 사마타 수행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른 뜻으로 해석하자면은 사념처라고 합니다. 4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확립하는데 무엇을 알아차릴 것인가? 4가지를.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는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이때 법은 마음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알아차릴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은 느낌이라서 느낌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몸, 느낌,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수행이다 해서 대상의 법, 법념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수행을 시작하면 무조건 몸, 느낌, 마음,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대상에서 사념처가 있어야 수행이 완성됩니다. 사념처가 없으면 수행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수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4가지가 작용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가 다 다르다.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
그럼 감성적인 사람 중에서 약간 무딘 사람. 그러니까 그 무디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 아니에요. 타고 태어난 것이. 무딘 사람은 몸버는 수행을 해라. 특별하게 사념처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몸버는 수행을 위주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감성적인 사람 중에서 약간 영민한 사람, 예민한 사람은 느낌 보는 수행을 해라. 그리고 또 이성적인 사람 중에서 약간 무딘 사람은 마음 보는 수행을 해라.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 중에서 약간 영민한 사람은 법을 보는 수행을 해라. 이때 법은 5가지 장애, 그 다음에 오추온, 12처, 18개, 칠각지, 사성제. 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이라이트들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 조금 이성적이고 예리한 사람들이 호흡 보기 싫어해요. 예. 이성적이고 영민한 사람이 법령처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예. 처음부터 꼭 보지 말고 미세한 데서 보되 아니 기본적으로 호흡으로 시작하되 거기에 치중할 수도 있다. 그건 스승이 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과 강론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승이 저도 여기서 느낌본 수행을 해라, 마음본 수행을 해라, 라고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본 수행이 강한 사람은 신기가 있다든가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다거나 필이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느낌이 덮쳐서 수행을 못해요. 자칭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신가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신가물 아니다. 당신이 예지 능력이 있고 느낌이 강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느낌이 휙 오버리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덮쳐버리니까 수행을 못해요. 근데 자기는 남들이 뭘 잘 맞추고 예지 능력이 있고 하니까 신가물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그걸 신가물이라고 굴레를 씌우지 말아라. 느낌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대 국문과 나오신 분 한 분이 10분 이상을 못 앉아 있어요. 휙 느낌이 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요. 뭐 모르는 게 없고 국문과 나왔으니까 뭐 교정도 보고 뭐 그러니까 필이 강하고 뭐 못 오는 게 없어요. 느낌이 강하니까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느낌 보는 수행을 시켜가지고 30분 동안 앉아 있도록 했어요. 근데 그게 한계였던지 그 뒤에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 10분 앉아 있던 사람이 30분까지 연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무슨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 몇 가지 그 특별한 경우에 임상실험처럼 예외적으로 지도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사념처 중에 어떤 걸 끄집어내서 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중곡동 뇌병원에 있던 젊은 친구도 각별하게도가 부탁을 해서 몸에 느낌 보는 수행을 시켰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루에 창난 증상이 몇 번 일어나더니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낌을 보게 했어요. 필이 딱 보면 그게 딱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지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사람들이 예지 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동물의 촉수처럼 기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 거기 집중돼서 예지 능력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예지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타고 태어난 예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업의 과보예요. 그리고 그것은 타고 태어난 예지 능력은 피로 내려와요. 혈통으로. 부모가 그렇다, 누가 그렇다면 그 집안이 다 뛰어난 촉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심장이 약해요. 잘 놀라고
꿈을 맞추고 제가 무속 공부를 5년간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로 붉은 걸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도 좋아요. 그 자기 몸에 붉은 걸 자꾸 심장을 보호하는 게 붉은 게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붉은 식물을. 그러니까 우리 붉은 식물 있잖아요. 그런 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타고 태어난 그래서 내려가잖아요. 뭐, 샤만이.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머리가 좋다면 그 집안 형제들 다 머리 좋은 건 예지 능력 있는 거예요. 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과보지만은 100% 과거생에 자기 업도 있지만은 부모 뱃속에서 10개월 있잖아요. 아버지 영향을 받고 유전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 그 요인도 있어요. 업이라는 게 거기에도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지 능력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려서 심각한 쇼크를 받아요. 그럼 의식 속에 그게 저장이 돼서 잠재의식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젊어서 어느 극심한 고통이나 무슨 큰 사건이 생기면 장난 증상의 분열 현상이 딱 생겨서 어려서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탁 터져가지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표상이. 표상이. 이제 그렇게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런 예증력이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명 생활하면서 약해져요. 문명의 이기에. 우선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지금 자전거 타고 다녀서 사람들이 부실하잖아요. 하초가. 나는 미국 사람들이 올란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뛰더라고요. 먹고 뛰고.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뛰는 것을 그렇게 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뛰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뛰더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뛰잖아요. 노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나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지 능력이 크건 작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최면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개발을 해요. 집중으로. 선정이 바꿔 얘기하면 집중해서 그 예지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하는 힘을 키워요. 근데 그러면 수행 못 해요. 신통한 힘이 있으면 법을 못 봐요.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선정해서 뭘 보인다 하는 것을 위파사나에서는 극력 배격해요. 그래서 니미타, 사마타 수행은 산신이다, 뭐다, 그 이미지네이션 하는 게 전부 상이거든요. 뭘 띄워서. 그걸 위파사나 수행인 것은 오온의 상을 못 보게 하고 느낌을 보게 해요. 오늘 그 느낌이 나옵니다. 상은 이미지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때 방울이다, 부채다, 사슴이다, 뭐다, 동물이다, 나비다, 이런 거 상으로 만들어서 보면 집중이 돼요. 반드시 그 전에. 근데 상으로 보면은 능력이 개발돼서 그것이 이제 능력이 생겨요. 자꾸 그걸 개발하면 뭔가 보는 힘을 키우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상으로 못 보게 하고 느낌으로 보게 해요. 상은 능력이 개발돼서 이미지로 뭔가를 보는데 느낌은 이미지가 개발된 대신 무상고무화를 봐요. 느낌은 변하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느낌 자체는 괴로움이에요. 알아차리면서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먹기도 싫어져요. 알아차리면은.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데 알아차리면 그 맛이 달아나거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 욕망을 느낌이 뺏어가 버려요. 예리하게 보니까. 느낌 보는 수행은 능력이 아니고 무상고무화가 법이 개발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해서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말이 나왔으니까 누구나
적지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꿈을 꾸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개꿈이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꿈에 매달리지 마세요. 생각의 연장선상이에요. 내가 걸리면은 자꾸 문제가 돼요. 안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미란다 왕문경에서 나가세나 존자가 미란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한테 아란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꿈은 미래에 올 것을 맞추는 예지 능력이 있는 것을 꿈이다. 그 외에는 꿈이 아니다. 그랬어요. 꿈에 선몽한다, 뭐가 나타난다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꿈은 생각이 왔다 갔다 그냥 평상시에 있었던 생각의 연장선상에 불과해. 그때 불안하면 불안한 꿈을 꿔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꿈을 꿔요. 이렇게 심리적 상태이지 그것이 뭐 예지 능력으로 올 것을 뭐 맞춘다. 그러니까 꿈에 윗니빨 빠졌으면 위더런이 들어가시고 아니에요. 이빨 빠진 꿨으면 위장이 나쁜 거예요. 위장이 나쁜 거예요. 꿈 해몽에서 딱 그렇게 나와요. 여자들이 뱀 꿈을 꾸면은 성적 거예요. 뱀이 남성 성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통계로 꿈의 해몽으로 나와 있어요. 자기 심리 상태. 근데 미래에 올 예지 능력이 있는 경우는 그건 꿈이에요. 그것조차도 걸리면 안 돼요. 그랬네라고 알고 말아야 돼요. 그럼 걸리면은 내가 덫에 걸려요. 그러면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는 모든 꿈은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올만해서 왔지. 아이고 꿈 깨어서 다행이다. 꿈속에 괴로웠는데 뭘 더 봐라. 라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 불안한 꿈을 꾸지.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나 크고 작은 예지 능력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무당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무당이 되는 경우나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는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자신이 선택해요. 어떻게? 자기 예지 능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불안하고 공포에 휩쓸리면 샤만 돼야 돼요. 몸이 아파요. 내림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만드는 어떤 표상에 자기가 자꾸 추론적으로 만들어서 표상을 만들어서 산신령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산신령 몸주는 자기가 만드는 이미지예요. 자꾸 똑같은 것들이 두세 번 나타나 봐요. 소복 입은 여자가 산신령이 누가 그러면 확신을 해요. 그 사람이 있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를 해요. 그 예지 능력이에요. 제가 미얀마에서 그걸 체험했어요. 내가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알아차렸어요. 근데 그게 집중이 깊게 되고 거기 휘둘렸으면은 몸주가 나와서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얘기하고 있네? 혼자 시부렁시부렁 하더라고. 밖에 못 나오는 무문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샤만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고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뭐 예측 뭐 그런 게 feel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집착해서 좋아해서 키운 경우와 그것들이 왔더라도 제어하는 힘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안 가요.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속 공부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분석을 해 주었지만은 분석을 해 줬어요. 그리고 어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쉬면 돼서 제가 회사하는 그 골목에 없다가 깃발이 딱 걸렸어. 그 골목에 내가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속 공부를 몇 년 했으니까 딱 들어갔더니 고등학생인데 막 신이 내린 지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뭘로 보냐? 아직 보는 게 없대. 그리고 엽전하고 쌀하고 방 뭐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산신령이 돼가 느낌이 뭐가 좋냐? 엽전이 좋대. 앞으로 엽전으로 봐라. 예. 아직 이제
무당이 돼서 며칠 안 됐대. 하얀 깃발이 걸려서 내가 찾아가 봤지. 내가 코치 다 했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미 무당이 됐으니까 내림을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계로 가지 않고 제가 정상인으로 오도록 느낌을 알아차리게 해요. 딱 뭐가 와요. feel이 몸에 어떤 전율이 일어나요. 그러면 도파민의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분열 현상이 생겨요. 헛것이 띠 있다 표상이 뜬다고요. 그럼 딱 거기 몸주가 돼서 사실처럼 느껴져요. 사실처럼. 그러면 탁 자기도 모르게 말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야. 몸주 말인데 그게 자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몸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 얘기할 때 할머니가 얘기한다, 할아버지가 얘기한다, 자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인즉슨 자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냈어요? 예? 이렇게 사람이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지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개발된 거예요. 근데 오래 못 봐요. 잠깐, 그리고 며칠 못 가요. 깊게 못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짤막한 이미지를 탁 꺼내서 봐요. 그러니까 턱 오면은 그 사람을 달고 와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을 안 보고 그 사람 이미지를 딱 꺼내서 보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마음 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걸 제어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알아차림이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빠져버리면은 그쪽 세계로 가야 돼요. 몸이 아프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몸이 아프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산신기, 자기가 투사하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투사해서 몸에 정신과 마음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니까 몸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아프지. 아프지. 자기가 투사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천신이나 뭐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파장이 달라서 인간에게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쳐요. 사이클이 달라서 세계가 달라요. 파장이 달라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파장이 우리 범전 못해. 보기는 해요. 천신들이 인간을 봐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좋은 일 하니까 천신들의 경우. 근데 뭐 조종하고 어쩌고 저쩌고 실제 파장이 있다. 세계가 파장이 사이클이 다른데 파장이 다르면 그 켜도 라디오 소리 안 나오잖아요. 인간의 파장하고 그 천신의 파장하고 다르다고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데? 그 천상의 세계가 인간 6, 70이 이틀 반나절밖에 안 돼요. 시간이 다르다고요.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이제 느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볼 때 뭔가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해서 사람에 따라서 이 수행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지도자가 너는 느낌 본 수행해라, 너는 마음 본 수행을 해라 해줘야 되는데, 자, 죄송한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세계적인 수행의 나라인 미얀마가 부처님의 사념처 가르침을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도 아니고 태국도 아니고 미얀마예요. 그 미얀마의 사념처 수행이 언제부터 새마을 운동처럼 국민에게 보급되었는가? 1945년도예요.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마시 사도가 마시 큰 북이 있는 미얀마가 영국에게 독립하고 이제 불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우은우 수상이 이제 그 문화재가 다 불교 유산이니까 그 다음에 식민지가 뭔가 강력한 그 통제권이 있어야 되니까 불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 자원 부국이고 그리고 이제 경전 결집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녀서
인계를 찾았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큰 북이 있는 어느 사원에 젊은 비구가 뛰어난 거야. 그래서 얘기를 가서 해봤어. 그랬더니 뛰어난 거야. 그래서 그분을 1945년도에 양곤으로 모시고 와서 5에이커 되는 땅에다가 사사나 옅타 가르침을 펴는 불교 살육국가를 해야 되니까 미얀마 엘리트들이 수상을 비롯해서 그 부자들이 딱 모셔놓고 전 국민 위파사나 운동을 시작해요. 전 국민 새마을 운동을. 그래서 위파사나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하시사야도가 세계 각국에다가 수행자 보내라 해서 조계종에다 연락해서 한국에서 스님 한 분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예 스님이 가가지고 배워서 저희가 간 거예요. 그때 24시간 비자밖에 안 줬어요. 미얀마가. 그 뒤에 군부 독재를 해서 불교의 사유지 국가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쨌든지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사념처 수행이 있지만은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고행가는 느낌 보는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쇠오미는 마하시사야도의 제자인데 마음 보는 수행을 지도해요. 근데 그렇게 신도가 없어요. 그리고 세력도 약하고. 그리고 고행가는 우바킹의 제자인데 우바킹이 제가자예요. 그래서 그게 전법을 펴는데 한계가 있어요. 삐꾸가 아니기 때문에. 우바킹의 제자인 고행가도 인도 사람인데 제가자예요.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인도에 가서 소위 고행가 방식을 그렇게 편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해서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바르게 염처별로 지도하는 곳은 없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그럼 마시는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데 주로 아랫배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화된 사념처, 오직 몸을 위주로 하는 것, 느낌을 주 대상으로 삼는 것, 마음을 주 대상으로 삼는 것, 법을 주 대상으로 삼는 것, 특별한 경우에 사념처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염처별로 할 때는 스승이 강론으로 너 느낌 본 수행해라, 너 마음 본 수행을 하고 지적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성과 감성에서 그쪽에 그걸 개발시켜주는 필요성이 있을 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념처를 다 배워본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마시에서 4년간 몸본 수행을 해서 신념처 수행을 했고 그 뒤에 마음 보는 수행처에 가서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념처 수행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못해요. 경전 있는 거 있기는 하죠. 근데 느낌 보는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말 못해요. 마음 보는 수행은 어디서 들어본 바도 없고 어떻게 지도할지도 몰라요. 이거 이렇게 정신세계는 수행은 한 겹을 넘어도 절벽이에요. 몰라 여기서 저기 기술 모르듯이 음식 레시피 모르듯이 이거 신연이에요. 여기서 저기 전혀 몰라요. 틀렸다고 그래버려요. 내가 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안다고 그래서 뭘 다 알고 그래. 자기가 하는 거 하는 거예요. 너무건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교가 생기고 사기꾼이 생기고 이상한 것에 우리가 청춘을 바치고 하는 경우도 증명이 안 되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이미 지혜가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알면 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재에 있는데 그럼 바른 법, 바른 스승을 어떻게 만드느냐? 업이에요. 있어도 다른 데로 가요. 있어도 싫어해요. 엉뚱한 데로 가요. 자기 기호에 맞는 대로. 그게 안 좋은 데도 가요. 기호에 맞으니까. 그래서 동류는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하는 이유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은 좋은 길이, 나쁜 사람은 나쁜 길이 색깔별로 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의미를 떠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저도 여기서 수행을 하면서 조금 좋은 데로 가면은 저 사람 다행이다. 근데 여기보다 못한 데로 저 사람의 한계구나. 가서 뭐 그렇게 수행으로 크게 배울 것은 없을, 내가 다 아니까 누가 어떤 수행을 했는지. 근데 여기서 그렇게 배우고 아주 안 좋은 스승을 또 찾아가. 어떻게 바르게 그렇게 듣고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파장이 같은 거야. 물론 오래 못 가더라고. 가서 보면은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악도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해서 그룹으로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지, 싫은데 갔다? 내 자식은 착했는데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자식 편했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동료 의식이 있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제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제어하는 수단이 부처님에게 유일하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제어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멈출지 모르는 기관차와 같아요. 기관차가 설국 열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근데 멈추지 않는 기관차가 있을 수 있겠어요? 윤회하죠. 윤회해요. 윤회가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멈춤은 알아차림이에요. 제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은 제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제어가. 감각적 욕망 들어오면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으로 살고, 제어하면은 관용차의 지혜로 가고, 이 제어가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이 제어를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어디 문을 지키죠? 안입이 설치니의 문을 지키는 문제.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코로 들어오는 번뇌를 알아차리는 순간 탐진치가 못 들어온다. 그럼 보세요. 선, 악을 얘기할 때 악은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옥에 안 지키는 거? 악이 번뇌예요. 악이 탐진치예요. 근데 욕심 부리고 화내는 것이 악인지 몰라요. 네. 탐욕이 있을 때 알아차려. 그럼 뭐가 될까요? 탐욕 없음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선인 관용이 생겨요. 탐욕은, 선은, 악은 탐진치, 선은 뭘까? 관용자의 지혜, 반대지? 그러면은 탐욕이 바로 알아차린다고 해서 관용으로 생길까? 안 돼요. 중립지대가 있어야 돼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에서 지혜로, 자애로, 관용으로 넘어. 일단 없음이라는 중립지대를 거쳐야 돼요. 일단 화 안 냈다고 해서 다 자애가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안 내고 보면 마음이 고요해서 다음 단계로 수행이 진전되어서 자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 할 때 기준이 막연하게 악하다 하지 말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악한 거고 화내는 게 악한 거고 내가 어리석어서 볼 걸 못 본 것이 악이야. 그게 우리 몸과 마음이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그 악을 나쁘다, 배척하라, 뿌리 뽑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세속의 진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리라고 한 거, 제어해라, 멀리해라, 피하라.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피하라, 멀리하라. 그리고 나서 항상 탐욕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속 일관된 몇 가지 얘기가 안으로 알아차리라, 밖으로 알아차리라,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쭉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알아차리라 뒤에 뭐가 있는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얘기를 꼭 가서요. 그것들이 무상한 것이다. 선이 무상해요, 안 해요? 악은?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따질 게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악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선도 일어나고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중도고 깨달음이에요. 악을 내치고 분쇄하고 뭐 파쇄하고 뭐 갈아 뭉개고 어쩌고 뭐 불태우고 안 없어져요. 반발력 때문에. 알아차려서 그냥 지혜를 얻어서 힘을 키워야지. 알아차려. 그럼 일단 제어가 되잖아. 그리고 그것들은 무상하다고 알면은 아이고 이거 있다가 사라져 버린 거네. 내가 있어도 있는 것에 걸리는 것은 내가 차별을 일으킨 거고, 있어도 있는 것에 걸리지 않은 것은 내가 차별을 일으키지 않아서 통과해 버린 거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유일한 이유는 이 알아차리는 것 외에는 다른 형태, 어떤 형태로든지 물리적인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뒤끝이 안 좋아요. 뒤끝이 안 좋으면은 흔적을 남긴 거예요. 흔적이 있으면은 해탈이 안 돼요.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지. 새가 흔적을 남기고 허공을 날면 안 돼요. 흔적이 없어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 족적을 남기잖아요. 바위에다 돌 새기고 뭐 그뿐이 아니고 새끼 낳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감투 쓰고 그 얼마 못 가는 것 가지고 영원히 할 것처럼 그냥 그 물고 늘어 집착하고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휘두르고 하는 것들이 무상을 모르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데 허공중으로 얼마나 허무해. 불쌍한 거예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세속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걸 출세관으로 보면은 참 불쌍하시네, 어리석으시네. 그래서 사념처가 그래서 필요했다. 근기에 따라서. 근데 그것은 스승이 강론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십념처는 왜 하라고 그럴까? 십념처는 어떤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랬지? 이성적이고 무딘 사람들은 누굴까? 성공방정식을 적용한 사람. 무슨 사자 붙은 사람, 감투진 사람, 체벌들, 예술가들, 뭔가 성공했잖아. 자기 방정식을 고수해요. 자기 방정식이 아닌 것은 용납을 안 해요.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럼 무디지 않아. 무딘 거야. 무딘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봐서 그게 네 마음이 아니다라고 보라 그러는 거야. 자기 마음인 줄 알아 나라고 확신을 갖잖아. 그게 마음 보라 그러는 거야. 그게 네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그 염처별로 특별하게 그렇게 지시를 한 경우는 사념처를 다 배운 사람이 아니면은 선택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사념처를 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어느 경우에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신념처 몸의 호흡이에요. 딴 거 느낌 본 수행, 뭐 마음 본 수행 하더라도 몸은 기본이야. 몸의 호흡은 아셨죠? 모든 수행의 주 대상이 호흡인데 그것은 몸에서 보든 건 마음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하여튼 호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두 번째 수념처입니다. 저는 특별한 기회에 느낌 보는 수행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에서 사념처 수행을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 강의한 것이 몇 달 한 것이 대념처경 1, 2, 3권인데 거기에 1권에는 신념처와 수념처, 그 다음에 2, 3권에는
심념처, 그다음에 3권에는 법념처, 그래서 심념처 부분이 한 권 분량이 넘고 사념처를 3권에 다 법문을 했어요.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 왜냐하면 수행 방법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이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석서도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를 이제 했는데 특히 제가 염처별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신념처와 수념처에 대한 그간의 수행한 제 이론적인 것을 배경으로 원고를 하룻밤 3시간씩 자면서 썼어요. 일주일에 매일 방송을 했는데 일주일치 분량을 한 번에 방송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몇십 분 한다는 게 딱 있기 때문에 일정한 원고를 써요. 일정한 원고가 부족하면은 딱 시간이라는 게 남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원고 다 돼가는데 시간 보면 시간 탁탁탁 빨간 시계 있잖아요. 시간 채워야 돼요. 정규 방송이니까 녹음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딱 눈 감고 뭐 3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눈 감고 이제 연계해서 내가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시계 보고 몇 초에 딱 끝내요. 근데 그래서 수념처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수념처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수념처 얘기가 없기 때문에. 느낌본수행 얘기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계속 느낌을 알아차리라,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얘기를 하세요. 느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세요. 경전에. 근데 느낌이 이렇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수념처에 나와 있는 게 전부예요. 수념처의 부처님의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3가지 얘기하고 끝냈어요. 수념처에. 그러니까 염처경이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주석서에서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 모든 수행자들이 먼저 12연기를 공부하고 그 뒤에 위파스나 수행을 하는 게 정상인데 역대 부처님처럼 12연기 스승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미얀마의 모곡사야도가 12연기 모곡센터에서 가르쳐요. 근데 모곡센터에는 비구들이 없어요.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모곡사의 제자들이 몇 분이 계신데 다 자기 절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곡센터에서 10데이 코스 12연기하고 위파사나를 할 때는 그 스승들을 모셔다가 해요. 근데 모곡 12연기를 배운 모곡사야도 제자인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제가 12연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건 행운이에요. 처음에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내가 했던 수행에 대한 이론이 더 탄탄해질 뿐더러 크게 전체적인 조명이 된 거예요. 사념처가 12연기가 나중에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12연기를 바탕으로 그 후에 사념처가 서지 않으면 사념처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연기 안에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될 때, 사성제로 진행될 때, 굴레로 진행될 때, 과거, 현재, 시제라는 것으로 그 바탕 위에서 다 통합되어야 연기 위파스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12연기는 다 그걸 모든 깨달음의 토대를 연기적 구조 안에서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별것 같지 않았던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2연기 안에서.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새로운 그 눈을 뜬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1번 칸의 우명과 행으로 지금 과거의 원인을 만들었어요. 이번 생에 업의 과보로 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식, 정신과 물질, 접촉, 느낌까지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낌이 탁 드러난 거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느낌이 어디에 있죠? 6가지 감각기관에 몸과 마음에 있다고요. 몸과 마음에 생긴 번뇌는 몸과 마음이 느낌이 만드는 거예요. 느낌이 치고 들어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의 탐진치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클리어하고 청정하게 하려면 몸과 마음에서 느낌을 알아차려야 클리어가 되지. 느낌이 만드는 것은 느낌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있네라고 느낌으로 알아차리면은 3번 칸으로 가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낌과 노란 바탕의 가래 사이가 넘어가면 원인과 결과로 윤회를 하고,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면은 아래 도성제, 느낌에서 가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위파사나 도성제, 길도자,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안 넘어가 버리면 밑으로 화살표가 밑으로 있잖아요. 윤회 열반, 사성제에 이르러서 열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속에 느낌에서 가래가 넘어가면은 윤회, 안 넘어가면은 깨달음. 느낌의 지금 관문이에요. 그래서 오온의 조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온을 우리가 오취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착해서 있는데, 무엇을 집착해? 느낌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의 중요성이 12연기에서 드디어 두드러지게 나와서, 제가 사념처 중에서 이제 12연기하고 사념처는 좀 다른 거지만은, 사념처의 느낌이 왜 필요했는가를 12연기 통해서 제가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이래서 느낌을 만들었구나. 자, 그러면요, 또 보세요. 느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진도가 좀 못 나가더라도 원론적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부처님이 12연기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늙어서, 이제 아파서 병들어서 생로병사에 사까지 갔어요. 뽑으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리고 앞에 등가죽이 뒤에 닿았다고 할 정도로 고행상 보죠. 그러니까 이제 픽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이미 6년간 고행의 끝이 온 거예요. 빅구들이 같이 수행한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주어도 먹는 것에 한계가 있죠.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온갖 시험을 해봐요. 입천장을 막아도 보고, 숨을 참아도 보고, 막 피부를 막아도 보고, 막 그렇게 마라가 와서 막 유혹하고, 막 이것저것 고행을 막 다 해요. 근데 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닌데?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 위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죽으면 끝이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선각자들이 나 말고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남긴 것이 아무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긴 무색계, 비상, 비비상 처처는 이미 처음에 경험하고 6년간 고행을 한 거야. 해탈의 자유, 깨달음에 관해서 뭔지 몰라. 이제 부처도 무상고모한데 무상고모 아직 몰라. 그러니까 죽네. 죽으면 끝인데 그 사람들이 남긴 게 없네. 그러면은 죽고 말았네. 그럼 내가 똑같이 죽고 말아서 뭐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란자의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고행을 푸른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안 죽으려고 그 유미죽을 먹은 거예요. 수자타가 전 유미죽을. 그리고 왜 죽는가를 생각했다고요. 거기서 위대한 발견이 일어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왜 죽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노사 늙어서 죽잖아요. 노란 바탕에 마지막에. 근데 왜 죽지? 그러니까 역관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지.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제일 처음 존립해야 될 가장 구체적인 이유예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된다는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의 한계가 있다. 무상하다요, 그게. 무상하다. 그러니까 왜 태어났지? 하니까 업을 생성해서 감마빠와. 그러니까 업이 행위죠.
생성은 되어감. 되어 있음이 아니고 되어감. 되어 있음은 행이야. 똑같은 업이야. 1번 칸의 행은 되어 있음. 못 돌아가지 되어 있음은 업의 생성은 만들어짐, 되어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야. 되어 있음 행은 못 가. 과거. 1번 칸에 업이 두 개예요. 1번 칸의 행도 업이고 3번 칸의 업의 생성도 업이에요. 똑같은 업인데 과거의 업은 못 바꿔. 근데 지금 새로 바꿀 수 있는 업이야, 이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어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태어났어? 업의 힘으로 태어났어. 업의 힘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업에 거기 나 없어요. 나 없어요. 예. 조건이 원인과 결과가 태어난 거야. 이게 역관이에요. 노사는 생을 원인으로 일어났다. 생은 업의 생상을 원인으로 일어났다. 역관이야. 그러니까 무명을 원인으로 행은 순관이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업의 생성은 집착을 해서, 집착은 가래 욕망 때문에. 집착과 가래가 비슷하지만은 가래는 약간 클리어 될 수 있지만 집착하면은 고기가 적수에 달라붙은 것처럼 이미 업의 생성으로 가버려. 그래서 집체, 갈제라고 안 하고 집체라고 하는 이유는 용어는 비슷해요. 근데 더 센 거, 돌아오기 어려운 것. 가래는 돌아오기 있어요. 느낌으로 화 푹 대고 욕 막 했다가 아이고 하고 느낌으로 올 수 있어, 가래는. 근데 집착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절로 가버리지. 그래서 갔다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수행이야. 참는 것이 수행이야. 참으면 빨리 와. 못 참고 내지르면은 죽일 놈 살 놈을 휙휙휙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해. 그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나온 거예요. 느낌을 원인으로, 느낌이 왜 일어났어? 접촉을 해서. 느낌에 가까운 원인은 보았죠? 지금 상도동 여사님이 굉장히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예쁘시네 라고 접촉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느낌이 나온 거예요. 접촉하지 않으면 느낌이 안 나와요. 접촉의 결과로 느낌이 나왔는데 어떤 접촉을 해서 어떤 판단 분별을 했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왔는데 느낌이네 라고 말하면 가래가 안 일어나는데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가 가래예요. 저로 넘어간 거예요. 내가 느낌을 받아들여서 증폭시킨 것이 맞반자 차별을 일으킨 거예요. 옳다 그러다. 그냥 알고 말견 볼 뿐 들을 뿐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명으로 딱 갔네. 왜 무명이 일어났지? 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최종적으로는 무명이 원흉이야. 시작은 모른다야. 어리석다야.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일 뿐더러 인류사의 가장 획을 긋는 사상이에요. 여기 모른다에는 원죄가 없어요. 알면 되니까. 원래 몰랐어? 그럼 알면 끝이야. 근데 원래 몰랐어는 못 바꿔. 근데 알면 바꿀 수 있는 거야. 무명이 지혜로 바뀌면 끝이야. 여기가 순간적으로 다 원인과 결과라는 족쇄가 부서져 버려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원죄가 없어요. 원죄를 만든 자도 없고 자기가 속박해서 만들어 놓은 사슬에 매여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역관 순관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제 하셨어. 역관으로 무명까지. 그래서 무명을 시원, 원시, 최초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최초란 이제 이건 제 얘기예요. 최초는 모른다. 내가 왜 태어났어? 최초는 있었을 거 아니야. 최초는 모른다. 그렇게만 얘기가 돼 있는데 저는 거기 제 개인적 의견을 곁들이고자 한다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알아서 뭘 거예요, 최초에. 수십억, 백만 전년 전에 어떤 나라는 원인이 생겨서 계속 원인과 결과로 생명이, 한 최초의 어떤 생명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로 진화하고 조건에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했는데 최초에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졌는가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어리석다 하고 무상고무하로 지혜로 알면 그 순간 무명이 끊어지는 게 중요하지. 언제부터 왜 생겼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학문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빅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 머리에 붙은 불과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는 게 급선무다. 화살을 빼는 것이 지금 중요한데 알아차려서. 근데 잠깐 화살 빼려. 잠깐 부처님. 이 화살이 무슨 대나무요? 살대나무요? 무슨 한국에서 온 죽대나무요? 뭐요? 이거 털이 꽁털이요? 닭털이요? 이거. 잠깐 부처님, 이거 독이 뭔 독이요? 이거 알기 전에 뽑지 마시오. 이거 어느 방향에서 쏜 거예요? 어떤 놈이? 그게 너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머리에 붙은 불과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는 게. 그러니까 현안이 불교는 항상 현재로 오고 현안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과학이자 현실적인 종교예요. 이게 신이 있다 없다 뭐 가정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순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 원시 그것을 최초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모른다. 근데 제가 부언을 하자면 알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것의 원인, 무명의 원인은 뭐예요? 무명이에요. 행의 원인은 무명이지만은 무명의 원인은 무명이야. 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알면 돼. 예? 보세요. 위에 무명이 있죠? 빨간 테를 둘러놨죠? 쭉 내려가 봐요. 그러면 아래에 두 가지하고 연결돼 있죠? 쭉 타고 내려와 봐요. 가래, 집착. 무명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모른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욕망과 집착을 수반하는 것이 무명, 가래, 집착이 한 몸이에요. 저게 탐진치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의 행위 쭉 이렇게 가면 업의 생성,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 그렇게 이제 1번 칸과 3번 칸이 동일한 것이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느낌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제 하기에 앞서 느낌이 탁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느낌이 중요한 이유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12가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끊임없이 윤회를 했어. 무엇으로 원인과 결과가 윤회를 했지? 12가지가 다 뭐야?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무명 뭘까요? 마음. 행은 마음. 식은 뭐야? 마음.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 6가지 감각기관 몸과 마음. 몸의 감각기관, 마음의 감각기관. 접촉 마음, 느낌 마음, 가래 마음, 집착 마음, 업의 생성 마음, 생 몸과 마음, 노사 몸과 마음. 12가지가 다 뭐야?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자각이 일어났어. 아니,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어서 끊임없이 살고 죽네? 그러면은 답이 몸과 마음에 있네? 몸과 마음 때문에 생겼잖아. 그러면 동쪽에 생긴 거 서쪽에 가서 구하지 말고 동쪽으로 가서 생긴 자리에 가서 구해야지.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이. 이것도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12연기와 위파사나를 했기 때문에 브릿지, 이것이 성립되는 과정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을 부처님이 봤어. 응? 몸과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지껏 몸과 마음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은 붓다가 그때 유일해요. 여지껏 밖에서 구했지. 하느님한테 구하고 무슨 돌멩이한테 구하고 뭐한테 구하고 저는 닭장 앞에 가서 옛날에 그
빌은 적도 있어. 어려서 탁장 앞에 가서 막 비비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셔서 하도 안 와가지고 어머니 좀 빨래 그러니까 뭔가 매달리고 싶어서 뭔 짓을 못 하겠어. 뭔가 마음을 딱 봤어. 부처가 최초로 본 거예요. 뭔가 마음에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안이비설신이라는. 예? 뭔가 마음을 딱 보니까 여지껏 발견하지 못한 느낌이 있더라고. 감각기관이 있어서 뭔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없으면 뭔가 마음이 의미가 없어요. 뭔가 마음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느껴야 뭔가 마음이 있지. 아까 그랬잖아요. 탐진치가 있어도 내가 있네라고 알아차리면 걸리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가 있을 때 이게 욕심이네, 이거 화냈네 하고 내가 걸리면 탐진치가 있는 거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걸리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되고, 있는 것에 내가 차별을 해서 죽일 놈, 살릴 놈은 있는 것이 돼버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걸리느냐,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건. 근데 내가 안 걸리는 것이 부처님의 답이에요. 있어도 내가 안 걸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예쁜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예쁘시네? 하고 말아야지. 그 예쁘다고 내가 가져? 다? 그 사람 일이야. 근데 내 욕심이 있으면 전화가 몇 번이세요? 그러면 이제 있는 거야, 사람이. 그냥 보고 이렇게 휙 하면 있으나 마나 없는 거야. 다 내가 만들어서 걸린 거지. 누구 책임이야?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는 느낌이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사념처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지껏 인류사의 모든 수행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선정 수행은 부처님이 찾아내지 않았더라도 원래 있었어요. 뭐한테 빌었잖아요. 비는 게 기도가 싸맡아요. 하느님한테 비는 것도 싸맡아요. 그러니까 전에 여기 어느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와가지고 수행하다가 킥킥킥 웃길래, 수행이 끝났는데 킥킥 웃어 나중에 왜 웃었냐 그랬더니, 어제 어느 자기 믿는 종교단체에 가서 평화의 기도를 하는데 내일 우리 어디에서 소풍을 가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 생각이 푹 나서 픽픽 여기 와서 웃었다는 거야. 거기서는 그런 걸 기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서 지혜를 얻는 수행이라서 그게 선정과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거기에 집중의 고요함, 기대에서 일말의 자기 카타르시스의 해소, 기대치는 있을지라도 지혜는 없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느낌이 발견됐어. 여지껏 부처님 이전에 모든 수행은 선정 수행만 있어서 대상과 하나가 돼서 깊은 집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상과 하나가 돼서 근본 삼매로. 거기서 초능력이 생기고 밀착되고, 근데 지혜는 없었어요. 선정의 지혜밖에. 통찰 지혜는 없었어. 무상고무화의 지혜는. 몰라, 무상고무화가 뭔지를. 근데 이제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 붓다가. 다 밖에서 구했는데, 여지껏 인류사에. 어머니한테도 구하고, 밖에 돌한테도 구하고, 하늘한테도 구하고, 다 뭐든지 밖에서. 부처가 원인과 결과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몸과 마음으로 왔어. 몸과 마음을 살펴봤어. 그랬더니 느낌이 있네. 느낌을 봤어. 기존의 선정수행에서는 대상과 하나가 된 선정수행이 느낌이 아니니까, 표상이니까, 공이다, 땅이다, 뭐다, 어떤 가상의 대상을 붙으니까 그건 딱 하나가 돼서 완전히 일치가 됐지.
근데 몸과 마음으로 와서 느낌이 있네? 느낌 처음 발견했지? 느낌을 보니까 느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붙을 수가 없어. 딴 것은 선정수행에서는 무자다, 공이다, 뭐다, 그게 그 관념. 바꿔 얘기하면은 가정된, 설정된 어떤 명칭이지 느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거기 다 흙이다, 다 핏이다,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고요함을 얻는 것밖에 인류사에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초능력이 생겨나긴 해요. 근데 느낌을 보니까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느낌을 보는 마음도 함께 변해. 그것을 근본산매가 아닌 찰나산매라고 그러는 것이 발견됐어요. 거기서 바사나 수행은 찰나산매, 선정은 근본산매, 하나가 되는 것. 바사나 수행은 분리해놓고 따로따로, 그 현상 따로 이것 따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따로따로, 그것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붙을 수가 없어서 분리가 됐다고. 분리가, 이 분리가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런 길이에요. 분리가 위예요. 위파사나가 분리예요.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서만이 분리가 가능하죠? 느낌에서만. 느낌이 변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본 거야, 이제 느낌을. 그리고 마음이 지켜본 거야, 느낌을. 그러니까 마음과 느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느낌 따로, 그것을 아는 마음 따로 객관화시켜서 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떨어져서 되어나가는 꼴을 본 거야. 그게 위파사나야. 있는 그대로야, 바로 그게. 보니까 느낌이 변하네. 일정하지 않네. 그리고 괴로움이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해서 무상고무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 가버린 거예요. 무상고무화로 인해서 뭐가 끊어졌어? 집착이. 집착이 끊어지니까 움켜쥘 이유가 없어서 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헛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했지. 내 것이 아닌데, 다 변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만족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즐거움을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인데, 실체, 리얼리티, 사물의 이치, 존재의 성품을 본 거예요, 부처가. 그래서 집착이 끊어져서 깨달음을 얻어서 연애가 끝난 거예요. 느낌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에서 바로 무상고무화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요? 몸과 마음에서. 안입이 설치는 몸의 느낌, 의는 마음의 느낌. 감각기관이 몇 개죠? 6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죠? 안입이 설치인 6가지 문으로. 그래서 6가지 문으로 들어온 정보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몸과 마음에 왔는데, 몸과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몸과 마음을 봤어. 느낌이 있네? 느낌이 유입되는 채널, 문이 몇 개인가, 6가지가 발견된 거예요. 부처에 의해서. 안입이 설치인 의가. 그게 육근, 육경, 육식, 18개예요. 그걸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 18개를 로카, 3개라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완성이에요. 3개예요. 18개를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 육근, 육경은, 육근은 감각기관, 육경은 장소, 그 다음에 육식은 아는 마음, 18개를 12처라고 장소라고 했지만 18개는 3개. 그것을 일체 모든 것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축소된 거예요. 그 몸과 마음에 축소됐는데 6가지 감각기관에 6가지 아는 마음이 합쳐서 3파디주 18개 18가지의 삼파디주시가 아니네. 미안해. 나 어려서
우리 누님이 산소 올 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내가 해방 후에 태어났지만 회정 사람들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감각기관을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탐진치란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못 들어오면 번뇌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있던 고정관념도 청정해지고 새로운 정보가 6가지 문으로 들어와. 6가지 대상을 경계를 문에서 경계하고 부딪히면서 6가지 아는 마음으로 확인이 돼. 그때 여기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온갖 환상이 일어나. 관념이 일어나. 가상의 어떤 실제가 아닌 가상의 형상들이 다 일어나. 감각기관에서 신기루가 다 일어나.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다 꿈에서 만들어. 기대치가 있잖아. 죽여 살려 좋아해 뭐 나한테 떡국물이나 없나 뭐 온갖 그 꿈을 꾸잖아. 어디서 다 그 꿈이 일어나지? 6가지 감각기관에서. 그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느낌을 알아차리라,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죽음은 끝이다 해서 12연기가 나왔지. 그리고 12연기가 보니까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을 보니까 느낌이야. 느낌을 보니까 무상고무아야. 그래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 6가지 감각기관의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서의 표현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6가지 감각기관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이라고 그랬어요.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항상 현재에 있어라. 가라앉지도 말고 떠오르지도 말고 항상 현재에 함께 있어라. 공이 물 위에 찰랑거리잖아. 벗어나지 말고 가라앉지도 말고 항상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몸과 마음에 지금 몸과 마음이야 물이. 예. 그 공이 알아차림이 항상 몸과 마음에 붙어 있어라. 그럼 현재 깨어 있는 거야. 예. 깨어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알아차림에 대한 그리고 감각기관에 대한 아주 뛰어난 시예요 이게. 물 위에 떠는 공처럼.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림을 가지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서 번뇌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옹달샘 글 썼죠. 스승 수영하시느라고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셨습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를 주석서에서 듣고 내가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알아차리느라고 괴로울 틈이 없다. 괴롭다라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그 결론을 내린 차별이야. 나 그냥 현재만 알아차리고 있다. 그것이 수행의 가장 모범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려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번뇌를. 그냥 막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스스로 청정한 힘이 생겨서 알아차리는 힘이 커지면 탐진치의 힘은 이 힘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이 길로 가가지고 해탈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느낌이 여기서 부처님에 의해서 사념처에서 느낌이 두드러지게 제시되었다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이면 됐지. 그러니까 이미 느낌으로 넘어왔다 하면 여기서 뭐죠? 비파사나 수행이에요. 사념처의 거의 모든 건 비파사나예요. 이미 느낌이 나왔다. 그래서 사념처에서는 아나파나사티 신념처에서 코의 호흡은 사마타 선정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코에 들숨과 날숨도 들어갈 때 차가움, 나올 때 따뜻하면 위파사나로 바뀌어버려요. 절을 할 때에도 지난번에 누가 절 얘기 물어봤죠? 절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고 했어요. 못 오게 안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어. 그 얘기 해가지고.
은현 씨한테까지 잘못했다고. 근데 내가 절하지 마라고 안 하고 선정으로 절하는 방법과 위파사나로 하는 방법이 있다. 위파사나로 절을 할 때에는 108배다, 3000배다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들 때 절을 하려고 하는 의도, 마음, 그다음에 손을 닿았을 때 느낌, 그다음에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무거움, 닿았을 때 감촉, 닿았으면 이제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 의도, 들을 때 가벼움, 계속 몸의 느낌으로 해라. 그러면 그건 위파사나다. 근데 1000배다, 몇 배다, 막 그런 것은 노동이다. 그것은 선정수행이다. 깊게 집중하는 것.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찰나 집중으로서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보는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꼭 108번을 할 이유가 없다. 숫자가 3번도 힘들어. 3번 불법성 3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4번 할 이유를 못 느껴. 느낌인데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달라버려. 그러면은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노답번 대여섯 번을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바라고 성취하기 위해서 몇 번이라고 설정하면은 그 목적 때문에 할 수 있어. 근데 몸과 마음의 느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느낌은 3번 이상을 할 이유가 없어져. 의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스스로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나 뭐 가령 신념처에서 행주자와 할 때도 그 절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마타로 할 것인가 위파사나로 할 것인가는 느낌을 보는 것이냐 표상을 대상으로 근본 집중을 할 것이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격적으로 느낌이 왔다 하면 이것은 있는 그대로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느낌 보는 수행이 부처에 의해서 발견되고 인류사회의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가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느낌에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우리가 느낌을 느낄 때 부처님은 제일 먼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끝냈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더 이상 느낌을 얘기하면 복잡해서 또 딴 느낌이 있어요.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력 느낌이라고 또 있어요. 그걸 도마나사웨다나 소마나사웨다나 빨리 그러는데 그건 주석서에 나와요. 부처님이 대중들에게는 3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그 느낌을 통해서. 그러면은 보세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즐겁거나 괴롭거나 덤덤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해서 행복과 불행이 즉시 결정돼요. 예. 느낌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그렇게. 그 느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미 눈으로 볼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 버려요.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이미 일어나 버려. 왜 느낌에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왜 일어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느낌이 일어나죠? 근데 1번 칸과 4번 칸은 같은 거예요. 무명과 행이, 무명이 가래와 집착, 그 다음에 1번 칸 행이 업의 생성, 그래서 1번 칸에 있는 거나 3번 칸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저 위에 있잖아요. 무명, 행, 가래, 집착, 업의 생성, 그 노란 바탕 바로 하나 밖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1번 칸, 3번 칸은. 과거의 1번, 현재의 3번이야. 그러면은, 자, 보세요. 2번 칸은 현재 오온이야.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 오온이 미래에 태어나면 몇 번 칸의 오온일까? 4번 칸의 오온이지. 3번 칸이나 2번 칸이나 4번 칸이나 똑같아. 똑같아요, 안 같아요? 있잖아요. 그 위에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접촉, 느낌. 그 다음에 생과 노사가 거기 붙어 있어요. 네, 생과 노사가. 그러니까 4번 칸의 오온, 2번 칸의 오온 같은 오온이에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저 보세요. 저기 4번 칸에 미래의 몸을 받았어.
몸을 받았지? 무엇으로 받았지? 가장 테두리 밖에 있는 하얀 바탕에 무엇을 받아가지고 몇 가지를 받았어? 결과로? 8가지를 받았네. 몸과 마음. 저기 그 생과 노사에 그 밑에 8가지 중에 하나는 태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 입태 그 자궁 속에 착상하는 과정.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뱃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 포함돼요. 그 태어남을 자궁의 작은 기름방울로 착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이제 그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몸을 가지고 2번 칸에 3번 칸에 갈에 집착을 해서 업을 생성해서 4번 칸에 미래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현재 내가 행위를 한 과보를 받을 거 아니야. 그게 미래의 태어남이야. 그럼 미래에 태어나면 과보로 태어났어? 과보가 아니야. 과보로 태어났지? 그러면 그 바깥 테두리에 8가지 과보의 굴레가 있지? 그러면 그 과보를 가지고 받아놓은 과보로 또 그 가장 1번에 3가지 탐진치 번뇌를 해. 그 다음에 업을 행위를 해. 그러니까 굴레는 3가지야. 과보의 굴레가 인과응보가 탐진치를 만들어서 또 행위를 해가지고 또 과보를 받고 이게 3가지가 윤회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미래의 몸과 마음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어. 그럼 과보야, 과보가 아니야. 그것이 상속되어서 현재에 또 몸과 마음이 왔잖아. 그러면은 미래에 있던 과보가 현재에까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는 것이 느끼기 싫어도 느껴야 돼. 과보로 온 거라서. 슬픈 비탄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미 과보로 슬프도록 돼 있고 불행하도록 돼 있고 즐겁도록 돼 있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온 슬픔, 행복과 불행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려서 받고 안 받고는 나중에 깨달은 자의 얘기들이에요.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과보로. 그러니까 사는 게 괴로움인 이유는 이미 과보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내가 안 즐거울 수가 없다고, 안 괴로울 수가 없다고, 미래로부터 그 에너지가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과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느낌이 부처님이 3가지가 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즐거운 느낌은 행복이라고 그러고 괴로운 느낌은 불행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덤덤한 느낌을 뭐라 그럴까? 오늘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덤덤한 우페카 웨다나, 수카 웨다나, 그 두카 웨다나, 수카 웨다나가 즐거운 느낌이에요. 두카 웨다나 괴로운 느낌. 그다음에 덤덤한 느낌을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래요. 우페카가 평등이란 말이에요. 사각지, 균형. 예? 아셨죠? 근데 내가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이때 우페카는 10가지 평등, 10가지 균형, 가장 좋은 얘기야. 우페카 상태에서 상카루페카냐나 행위가 평등을 이룰 때 곧따라부냐나 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페카 상태가 없으면 안 돼요. 평등. 그래서 10가지 평등이 있는데 유일하게 웨다나 느낌에서만 그 우페카가 평등의 느낌이 아니야. 덤덤한 느낌이야. 그 이유는 평등의 느낌은 깨달음에 의해서 와. 수행에 의해서. 아직 수행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과보로 온 느낌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 괴로운 것은 받아놓은 밥상이야. 근데 그 우페카가 여기서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인데 그것을 덤덤한 불고불락 덤덤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놀라운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팔리어에서. 덤덤한 것이란 말이 무관심이란 말이 있어요. 무관심이
가장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관적인 거예요. 관심 없어. 너나 잘해. 하는 것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등이 아닌 거야. 평등일 수가 없어. 아직 안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느낌은 구조적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이렇게 나태한 게으름의 상태에서 나 몰라 너 알아서 해라고 방기하는 느낌이에요. 저게 무관심한 느낌. 그래서 악업에 속해 이게. 악업에 속해요. 에? 그러니까 그 무관심이 바꿔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는 것이 미혹, 어리석음, 나태함 때문이야. 관심을 안 가지면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구를 비호해서 안 됐지만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너무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그래서 며느리가 괴로워서 여기를 오랫동안 나왔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가시질 않아. 근데 실제 내가 봤어요. 우리 옆집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가 아기 낳는데 방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아들이 안 돌아버려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기 있는데 집 아기 없고 나가서 저녁이면 들어와요. 시어머니하고 트러블 때문에. 하여튼 부부 자는 것도 문 밖에 지켜서 있대. 근데 그 호rom이가 낳은 그 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극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애기 없고 덜렁 나가서 유명해 우리 아파트 옛날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라서 다 이웃이 한 집 같이 지내. 이촌동에 그 처음에 12평짜리 공무원 아파트 질 때 거기서 제가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괜찮은 사람들이 의외로 살았어요. 초기니까. 근데 여기에도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나오다가 나중에 나왔길래 문득 내가 그 얘기를 묻지 말아요. 시어머니 잘 계세요? 북 내치른 거예요. 아이고 법사님 묻지 마세요. 나 그거 관심 없어요. 무관심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좋게 불렀지. 관심이 없어서 하는 태도가 아니네. 증오하고 있네 시어머니를. 관심이 없는 척하네. 그게 무관심의 실체예요. 네, 무관심의 실체가. 아예 관심이 없으면 싫다 좋다 얘기도 할 것 없어.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그러지 못해. 꽁 하고 있는 거야. 무관심의 배경에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페카 웨다나가 다 좋은데 느낌에서만 관심 없음이 악행, 악업에 속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관심 없어 라는 얘기는 배척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과보로 왔잖아.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미혹한 느낌, 관심을 끈 느낌, 어리석어서 나태한 게으름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느낌 세 가지가 우리들한테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맨 느낌에서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가지 않고 맨 느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이런 걸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아셨죠? 육체적 느낌에서는 화살을 한 방 맞고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 정신적 느낌에서 화살을 두 방 맞고 세 번째는 화살을 맞고도 또 맞잖아. 그러면 욕망의 화살을 또 맞아요. 계속 진행되니까. 계속 욕망의 화살을 거듭 맞는 것이 무슨 화살을 또 맞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지? 미혹한 어리석음의 화살을 맞아. 그래서 비교적 느낌이 단계적으로 증포놓고 하는 과정에서는 네 방의 화살을 맞는다. 먼저 몸에서 일하는 느낌.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 그러다가 마음으로 괴로워 죽겠네. 그러다가 또 괴로워 죽겠네 하면 이제 한 번 더 맞아. 욕망으로. 그대로 멈추지 않아. 그리고 또 맞아. 그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 번을 거듭 왜 맞아. 적당히 맞고 끝내지. 거듭 맞잖아 평생을. 맞고 네 방 맞고 피를 흘리고 또 맞아.
또 맞아. 그러다가 죽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평생을 화내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느낌의 증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팔 걷어붙이자가 나중에 밥상 뒤집거나 멱살 매거나 뭐 그릇이 날아가거나가 느낌의 증폭이에요. 시작은 매우 단순한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멱살 잡고 안 싸워요. 처음부터 이혼 안 해요. 꼬이고 느낌이 증폭돼서 그 압력으로 커진 거예요. 이걸 느낌의 증폭이라고 해요. 느낌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라, 부처님이. 느낌에선 느낌을 오직 느낌이라고 알아차리라. 그러면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다.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느낌이다. 그것들은 일어난 순간 사라진다. 하는 것들이 느낌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념처에서 느낌을 드러내가지고 그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윤회하느냐가 느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6가지 감각기관에서 감수되는 것이 전부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술, 담배, 사랑, 돈, 명예가 전부 느낌이에요. 권력이 느낌이에요. 살인이 느낌이고, 그것을 자꾸 즐기는 거예요. 비난이 느낌이고, 욕하는 게 느낌이고, 사랑하는 것도 느낌이고, 돈 버는 거 느낌이고,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느낌의 증폭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고 맨 느낌으로 어떻게 두느냐, 그냥 탄지 느낌으로. 이 맨 느낌은 과보의 느낌이 아니고 알아차려서 생긴 청정한 느낌. 그래서 108번뇌는 108가지 있지만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고, 알아차림은 탄지 느낌일 뿐이야. 맨 느낌. 아무리 느낌만 해도 알아차림이 없는 거야. 탐진치가 붙고. 근데 알아차림은 탄지 그냥 있는 느낌일 뿐이야. 하나야. 아는 느낌, 맨 느낌. 이걸 단순화시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느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저는 12연기와 위파사나를 같이 하면서 이 도표를 통해서 느낌이 이렇게 중요하고 부처가 이렇게 느낌을 찾아내고 느낌 때문에 위파사나가 생겼고 그리고 거기서 무상고무화가 발견됐고 느낌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 그 자체예요. 느낌의 실체가. 그리고 그 느낌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내 느낌으로 알아. 감각기관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마음이 알 뿐이야. 그 마음이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또 아니야. 분석을 하자면 그래요. 근데 그것은 나의 불행, 나의 행복으로 알아보면 내가 어리석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념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